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라요, 그렇죠?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중하다라는 단어 많이 쓰시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예수님은 소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거든요. 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저녁은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청년이여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될 그곳이 일상이죠.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죠? 복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우리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시작하길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죠, 여러분? 일상의 선교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의 뜻이 보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캠퍼스로 보내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질문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이게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학교를 다니고 왜 우리 가정에 있고 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이런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내가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주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의 선교적 삶은 시작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나눴습니다. 뭐였죠? 지나치지 않는 것. 이거 너무 불편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치시지 않았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준인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벽들이 있어요. 그룹에서 좀 나눠보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벽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는 지점은 사실 그런 지점이에요. 자, 연이어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어디다 씨를 뿌려야 되죠? 좋은 땅에다 뿌려야죠. 근데 이 말씀은요, 똑같은 씨앗을요, 자, 덜어는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씨라는 표현이에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말씀 뿌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였냐면 어차피 이건 뿌려봤자 싹을 튈 수 없는데 왜 뿌리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였어요. 저는 참 가시밭일 때가 많았고요, 돌짝밭일 때가 많았고 길가밭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제가 좋은 땅이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그때 제가요, 동일한 씨앗이 저한테 심겨졌을 때, 그 복음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그 은혜는요 30배, 60배, 100배였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제가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길가밭일 때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더라고요.
돌짝파실 때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가시밭일 때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 감격이 30배, 60배, 100배였어요. 제가 실제로 탄자니아를 갔었어요. 탄자니아를 가보니까 돌짝밭하고 가시밭이 같이 있더라고요. 진짜 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청년들하고 사역은 뭐냐면,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나무예요. 가시나무를 베가지고 땅을 개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뭐가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뿌리가 있습니다. 그 도끼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예.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돌을 저희가 돌 같은 것도 줍고. 근데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거 한다고 여기서 뭐가 날까? 이 가시밭과 돌밭이 또 길가가 다 있는 그곳이었어요. 여기서 뭐가 날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믿겨지세요, 여러분? 한 번도 무엇을 심어보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놀랍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되고 너무나 좋은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사진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돌짝밭일 때도 길가밭일 때도 가시밭일 때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고, 동일한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이럴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그 간격은요 30배, 60배, 100배였어요. 자,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거죠. 이제 우리가 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야 돼요. 일상에서 이제 이 감격을 가진, 이 복음을 경험한 자로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계속 전해지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눴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연이어서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라. 감사하게 한 우리 지체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참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 설교를 들어라, 제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리와 늑대죠. 늑대와 어린 양의 그림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하실 때 그냥 너무 두려울 거고요, 상처를 받을 거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외모로는 늑대가 돼야 되는데, 뭔가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시작하면 이런 경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작아지고 힘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느낌들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이런 구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도 없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는 훈련이 덜 됐나요? 저는 믿음이 없나요? 아니면 저는 뭐가 부족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직장과 캠퍼스와 도시와 가정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마주하는 벽들과 현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무엇인가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막 내가 때려 눕혀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괴리감, 그때 오는 실족함, 그때 오는 거절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권면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저를 거절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구나. 자, 이 말은 기억하시고 이 구조 안에 있을 때 제가 더 이상 교회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단계, 2단계를 했어요.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인정했고 질문했다 그랬죠.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대상은 놀러 오는 친구들을 지나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점이 이런 지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가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아까 이 그림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목자 없는 양. 두 번째, 목자가 있는 양인데 목자가 자기 배만 불리고 양들을 케어하지 않아서 양들이 유린돼 버렸어요. 들짐승의 밥이 됐어요. 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자, 세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대요.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여러분, 이제 보내다는 표현 들어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캠퍼스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걸 받아들여야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시로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신 컨셉이 있어요. 그 컨셉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주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그러면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캠퍼스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때 이 구조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의도하신 말씀이에요. 의도하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 왜요? 주님, 그럼 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양들은 잡아 먹히는 거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음도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맞대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낸 거래요. 자, 그럼 제가 찾고 싶은 답이 있었어요. 뭐냐? 주님,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걸까? 이걸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어린 양으로 존재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갔어요. 제가 누구였는가? 늑대 중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린 양으로, 늑대들 사이에, 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보면 양으로 존재하셨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때려요.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며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효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효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비효율일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냐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효율을 따지면 길가밭에 갈 필요가 없어요. 돌짝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가시맛을 갈 필요가 없죠. 효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가지를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로 살아가는 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건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구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겨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여러분에게 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책을 보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의 절정에서 영광의 절정을 이루신 사건이다. 악의 입장에 보면요,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무기력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는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세요? 이기는 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샘플링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홍대 가서, 이것도 6년 전이네요.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한 형제님이죠. 이 형제님은 40대인데 제가 만났을 때 사업이 완전 실패해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가 4년 동안 붙여져 있었어요. 네. 제가 한 일은 뭔지 아세요?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찾아갔어요. 그냥 밥을 사드리고, 그냥 주저앉으실 것 같아요. 그냥 죽으실 것 같아요. 막 그 압력 때문에 계속 독촉 전화가 와요. 저랑 있어도 계속 와요. 제가 한 건 뭐예요?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사진은 이 가정이 다 저희 교회 다녀요. 저희 침례탕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침례탕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남겨진 사랑의 역사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한 형제가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는 형제가 있죠. 이 형제가 누구냐? 그 형제님, 아까 집사님, 40대 집사님 회사에서 일하던, 어떻게 보면 막리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처음으로 전시회를 하고 싶어요. 저 예수님 그림 지금도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첫 전시 때 걸었던 작품이에요. 전시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공연도 같이 하고 싶대요. 문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힙합 공연도 같이 하고 친구들이랑. 근데 장비가 없대요. 근데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제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장비를 다른 데서 빌려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전시회하고 공연하려고 하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좀 낯선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간 팀 말고는 다 한 손에 이렇게 맥주와 술을 이렇게 들고 있고 막 흥얼거리면서 전시도 보면서 공연도 하면서 저에게는 낯설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이 지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남기겠습니다. 이 지체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몇 년 전에 쇼미더머니 나왔던 친구예요. 타쿠아라고. 3위까지 했었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술에 취해 있었는데 마이크를 잡더니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한 3번 나왔었거든요, 저희 교회. 그랬더니 이 친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꼈는가? 얘가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남겨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하나가 개척됐어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예배도 있었지만 스튜디오에서 드린 또 예배가 있었어요. 한 번 오픈하면 20-30명씩 모였어요.
예. 여러분 그들에게도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그 그림 전시했던 그 친구가 옆엔 여자친구거든요. 이제 둘 다 유명해졌어요. 예. 여자친구를 전도했어요. 자, 제가 하나의 라인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 집사님을 제가 함께 했고 그 사랑을 남겼고 그 집사님 통해 그 직원, 여자친구, 그러면서 교회가 몇 개가 개척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건 뭘까요? 없어요, 별거.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 지체의 필요를 함께 채운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끼리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프리카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초창기에 제가 만나게 됐는데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지나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에겐 큰 돈이지만 한국 사람이 사기를 쳤으니까 사과를 하고 그 빚을 갚아주고 비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 친구들이 저희 첫 교회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예배 인도자는 아프리카 친구들이고 가운데 있는 친구는 제 아들이에요. 처음 개척할 때 드렸던 예배예요. 이거는 제가 커피 이제 로스팅을 했었는데 여기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세터민들과 이건 너무 또 길고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독일 친구들이 여행을 왔는데 이 남자 형제가 처음에 여기 여행을 왔는데 저희가 공동 숙소를 운영했었거든요.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숙소에서 재우면서 함께 했어요. 얼마 지나서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야, 너 이렇게 오면 어떡해? 그럼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 하나의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외국인 교회가. 자, 저희는 홍대에 있으면서 놀러온 친구들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놀러온 친구들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클럽 밀집 지역에 있었어요. 삼거리 포차라고 그 삼거리 클럽 밀집 지역에 저희가 한 것은 무엇인가?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운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함께 한 거예요. 애들이 토론하면 닦아주고 위험하면 도와주고 술을 깰 수 있도록 따뜻한 차를 주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라면을 끓여주고 이게 사역이 아니었어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강도 만난 그들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 어떤 사역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히 클럽 직원들을 잘 챙겨줬거든요. 겨울이 되면 막 난로를 뜨겁게 손난로를 해서 줬어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클럽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해 줬어요. 저희를. 왜요? 자기 직원들을 챙겨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전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디 계실까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곁에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중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를 뿐이잖아요. 이 친구는요 대구에서 오는 친구였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가오나시 복장을 하고 가면을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거를 이렇게 복장을 하고 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좀 사람들하고 못 어울린대요. 쉽게 얘기하면 왕따죠. 근데 부산 쪽에서 누가 이런 복장을 하니까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동네에서 하기는 알아볼 것 같아서 홍대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남겼어요. 저희 숙소에 와서 재우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가면을 벗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옆에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가 플로잉 마켓 같은 것들을 홍대에서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이 복장을 입고 옆에 제 막내딸이거든요. 포스터를 나눠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조선족 아이가 이 아이예요. 집이 없었어요.
지나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숙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숙소가 3개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숙소가 또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가길 원하는 교회가 있음을 봤어요. 저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공간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누굴 주목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여러분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3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것. 이게 선교적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2번째 뭐예요? 주신 마음이 있다면 지나치지 않아 보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지만 지나치지 않아 보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남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저희도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클럽 사장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알아서 가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끝까지 사랑을 남긴다는 건요, 쉽지는 않아요.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기려고 했을 때가 더 어려웠어요. 내가 이들을 못 이기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상인아, 그게 아니야. 그냥 사랑을 남겨. 여러분,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남겼던 사랑이요, 온전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남겨진 사랑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돌짝 바실 때도, 가시 바실 때도, 길가 바실 때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건 제가 걷어야 되고 영접을 시켜야 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심는 자가 있고요, 물 주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남기는 거예요. 남겨진 그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돌싱이에요. 30대 초인데 참 가정에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지나치지 말아야지. 이 지체의 필요가 뭘까? 함께 했어요. 이 친구는 랩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이거 1주년 예배예요. 이 친구가 리더인데 저는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의 고백을 랩으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길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한 영혼이 또 교회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한 번은 근데 이 친구들 기도 모임에 갔더니요, 보통은 우리가 BGM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낯설더라고요. 비트가 나와요. 지하로 내려갔더니 막 쿵쿵쿵쿵 이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뭐냐? 이들은 프리스타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트에 맞춰서 누구나 할 거 없이 한 명씩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로 살기 시작할 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지금 최근에 저희 청년들인데, 한 자매가, 맨 앞에 있는 자매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다. 자기의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운동 모임이 시작되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일상에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 지나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남겨보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이걸 통해 뭘 해보려고 하고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와 열매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심는 자일 수 있어요. 물 주는 자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6월 달에 호주에 있는 멜번을 다녀왔어요. 근데 좀 비행기 티켓을 제가 싼 걸 끊으려고 상해를 경유하는 티켓을 끊었거든요. 근데 갈 때는 얼마 경유를 안 했는데 올 때는 15시간을 경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하고 저하고 아내랑 같이 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그때 DM이 하나 왔어요. 근데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상해세요? 막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처음 저희 교회 왔던 조선족 아이예요. 이 아이가 3년 정도 저희 공동체에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연락이 끊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상해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락이 왔는가? 저 직장 생활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저 묵상도 해요. 이게 왜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공동숙소에 있을 때는요, 매일 클럽을 다니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안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해줘도 2주, 3주를 못 넘겨요. 그리고 좀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때마다 저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도망가면 잡아오고 또 도망가면 잡아오고, 지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무엇인가? 제가 온전하지 않았지만 남겨진 그 사랑이 역사하더라고요. 포기하진 않았어요. 끝까지 그 지체를 사랑해 보려고 했어요. 완벽할 수는 없죠, 제가. 근데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저 직장 생활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저 묵상도 해요. 그게 저를 얼마나 감동케 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내 딸이 약도 끊었어요. 네.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남겨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시지 않았어요. 볼 땐 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이긴 거였어요.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우리 빨강이씩 읽어볼까요?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제가 자유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은 힘을 꽉 줬거든요. 내가 이겨야지, 내가 지배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요, 이제 손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이기는 개념과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내는 개념으로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 맞아, 그 친구가 나에게 이랬었었는데,
응할 때에는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아, 맞아.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아, 맞아. 내가 힘들 때 저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었었는데. 아, 맞아. 내가 참 배고팠을 때 나에게 이 친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맛있는 걸 만들어 줬었는데. 사랑을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겨진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응할 때에는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선교사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일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선교사로서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질문하세요. 주님, 왜요? 주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지속할 때 이리와 양의 말씀처럼 때로는 위협당하는 것 같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 함정이 있어요. 이리들이 이기지 못하거나 이기려고 하면 그게 함정이에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기지 않아도 돼요.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그 남겨진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역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 청년부 다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이 청년부에 보내셨어요?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보내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걸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말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나치시지 않았던 것처럼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큰 일이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하고, 공동체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직장에서 시작해 보세요. 가정에서 시작해 보세요. 캠퍼스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 가운데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남기려고 하세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래 못해요. 이거 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의만 높아질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남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 응할 때가 있나니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으면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참 아픈 말씀이에요. 아마 한주영 사모님이 계실 때일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한 여자 자매가 노숙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분당인데도 그 아이가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동체 리더기 때문에 이 아이를 책임져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토요일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친구, 밤을 새서 노숙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그 셔틀이 역에 있거든요. 그 셔틀을 타고 교회로 와서 자요. 물론 안전해서 감사한데 그냥 자지 않고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에 막 이것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서 너무 쉽지 않으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어떻게든 이 자매를 케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별걸 다 안 했겠습니까? 경찰서 가고 검찰청 가고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어떡하면 이제 교회 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5개였는데 그 중에 3호기가 3층이 목회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실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잡히면 한 두세 시간 욕을 먹어야 돼요. 예, 저를 붙잡고 그 다음에 돈을 뜯겨요.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없다 그럼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별걸 안 했겠습니까? 집을 고시원은도 이렇게 잡아줘 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데도 알아보고, 저희 공동체에서 상담을 하신 분을 붙여보기도 하고, 그럼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이 딸이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시고 이혼하셔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2, 3년 동안 제가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죠. 2, 3년.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정말 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아이 때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해서도 이게 이렇게 지체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아이 아버지를 만나서 제안을 했어요. 이 아이를 당신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것 같다. 너무 심했어요. 이게 약도 안 먹고 너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도 다 알아봤어요. 어느 병원을 가시면 된다. 그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얀 병원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찾는데 맞다고 보내주시라고. 근데 이제 3호기를 타고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앞에 있었어요. 3호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드라마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내리고 제가 내 딸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얀 옷을 입은 건장한 두 분이 있었어요. 가요. 근데 이 여자 아이는 영문도 모르잖아요. 그 양쪽에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목사님, 왜 보고만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정신병원을 가게 돼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러니까 막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답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안 되고 계속 방치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맞아. 이렇게라도 얘를 살려야지.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목회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어떤 쇠로 된 걸 막 벽을 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너가 목사야. 그리고 제가 그때 막내 딸이 막 태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실시간 예배인데도 맨날 딸 자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딸을 아끼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 딸이면 이렇게 할 거야. 목사 맞아. 저한테 막 비수를 꼽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 욕을 다 듣고 있었어요.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얘가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신병을 데려갔는데 창문이 없는 거예요. 철장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내 딸은 차마 못 두겠다고 데리고 나왔으면 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또 방치해 버리니까 이 아이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3가지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목사 맞아? 당신 딸이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막 타일러서 집에 들어가자.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 왜 당신 집에서는 안 재워줘? 3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답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시험에 들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딱 알아챈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는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제가 진짜 심각했어요. 이 질문이 저를 너무 갈기갈기 찢어놔가지고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또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보다 더 뭘 더 할 수 있냐고.
할 만치 다 했잖아. 아니,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내 딸이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재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사실 미리 받았었는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시간 혼자 말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두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와 보자. 제가 너무 심각하게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시험 든 상태에서 이 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야, 그러면 누구누구야 우리 집에 가보자. 근데 일단 아이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씻지도 않고 밥을 줘도 먹질 않는 거야. 그래 애들 방을 내줬는데. 근데 감사한 거지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나가서 노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암송한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얘기하는 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출근하면서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갔어요. 주님, 저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저희 임하셔서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 오늘 하루도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해석시켜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인아, 너가 땅끝일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너가 사마리아일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유대일 때도 사랑했잖아. 예루살렘일 때도 사랑하고, 돌짝 빠실 때, 길가 빠실 때, 가시 빠실 때 사랑했잖아. 예수님은 아는데 제가 이 지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 계속 기도하면서 출근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났고. 여러분, 저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여자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이미 사임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되게 제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난 끝났다. 그만큼 온전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좀 이따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또 시작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몇 년을 시달렸는데 이걸 또 시작할 수는 없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사랑을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또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또 못 받았어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에 뭐라고 했냐?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됐어요.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문자를 받고 얼마나 마음을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겨진 그 사랑이 그 시간 속에 이 아이를 바꾸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 남겨진 사랑이 여러분 역사한 거예요. 저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한 지체 품을 수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 사진이 나왔죠. 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땅이 다 갈라졌거든요.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우리 목사님도 그때 청년으로 계셨지만 교회에서 다 말렸어요. 진짜로. 왜 개척하냐?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마음에 품었어요. 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상인아, 다 갈라졌어. 그런데 그래서 갈라진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너무 공허해요. 다 외로워해요. 기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3일의 집회를 기도하며 이 그림을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씨앗이에요. 이건 민들레 홀씨잖아요.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씨가 심겨지면 어떤 나무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날 향한 부르심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제 일상의 선교사로서 살아가 보세요. 교회로서 살아가 보세요. 뭐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심겨지잖아요. 언젠가 나무가 돼요. 제가 미국에 오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여기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한 달 전, 얼마 전에 중국 청도에 다녀왔어요. 청도에 다녀왔는데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이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여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 미국의 콜로라도 사막이에요. 2명이 여길 가봤대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갔을 때 여기를 검색했거든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땅 이변 현상으로 알 수 없는 폭우가 내렸대요. 그래서 한 번도 피지 않은 꽃들이 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품고 교회를 개척했고 여전히 이 그림을 품고 살아가요. 제가 삶을 살고 있는 저의 가정도 또 때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의 씨앗이라고 믿고 싶어요.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믿고 싶고 믿고 있고요. 주님께 여전히 질문하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한 걸음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한 번도 피지 않은 꽃이 펴서요, 이제는 이곳이 관광지가 됐어요. 유명한. 여러분, 여러분의 도시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한 번도 피지 않은 꽃들이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에서 시작되길 원해요. 작은 꽃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씨앗은 항상 작아요. 그렇지만 그게 심겨졌을 때 어떤 나무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 일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피는 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상교회 개척자의 삶이란, 일상의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란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 열심히 다니는 거 물론 좋아요. 중요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냐고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조차도 한 여자아이 자체를 품지 못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을 나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눴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네 가지를 나눴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질문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지나치지 말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 가운데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남겨보세요. 그게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이제 전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너무 버거워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십자가인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은요, 찾는 이가 적어요. 이르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며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게요, 누가 이렇게 인정받는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비가 있어요. 살아가는 자에게 경험되는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삶을 시삭해 보세요. 주의 흔적을 새겨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차를 탈 거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새겨 보세요. 그 흔적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를 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삶으로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